초등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성경학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총 7개 중에 4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다. 죄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영원한 빛이시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와 대비되는 참 포도나무로서 그분께 거하여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8장부터 이어지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이다. 대비되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좀 친숙하고 잘 알 수 있는 양떼의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당시 양들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우리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돌담으로 둘러싸였고 그 위에는 가시나무 가지 같은 것들로 세워놨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들이 함부로 그 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하나의 통로, 즉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을 다스리는 목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절도이자 강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당성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양들의 소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우리, 그 우리에 대한 정당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을 가진 목자들은 양들의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닫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양들의 형편을 알고 양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양을 내놓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맹인들을 내쫓았다라는 그 표현과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찾아온 맹인을 방치하고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을 결코 버리거나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의 양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분입니다. 양들의 특성상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양들은 놀라서 흩어집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모였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은 6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비유에 정말 담긴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양떼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만 있었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이죠. 당시 우리의 문이 단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양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절도이자 강도였습니다. 그러면 양들 또한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문을 나설 때면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양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9절 말씀처럼 영적인 공급, 그리고 구원,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돌보다 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잘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 목자라는 단어에는 지도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목자라는 개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하나님, 그리고 양과 이스라엘, 이런 관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한을 왕들에게 넘겨주시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아멘. 하나님이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에게 자신의 소유이자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한을 받은 자들은, 그 왕들은 양들을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의 주인이시구나,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 살피며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 목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세우셨는데도 말이죠.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풀밭으로 안전한 우리로 인도해내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들짐승들의 위협에 내버려두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삭군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삭군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보수와 같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 양들을 돌보고 그들과 관계 맺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힘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을 만나면 그 양떼들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요 절도인 자들에게 팔려가거나 이리와 같은 들짐승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양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직접 그들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히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삭군 목자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고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고 입혀줄, 다스려줄 참된 목자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들어갈 유일한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목자는 더 이상 삭군이 아닙니다. 이제 목자는 하나님 자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단순히 희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 15절, 17절에 3번이나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희생합니다. 목숨을 버리죠. 우리가 그런 장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자를 위하여 다스리는 자가 희생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충격입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들로 빼앗기고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줄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양들과 동일시되어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마치 양들이 당시 제물이 되어서 죄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은 흩어졌던 양들을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 들지 않았던 잃어졌던 양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아래에 한 무리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여 한 무리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의 양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아멘.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항상 푸른 풀밭, 안전한 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 가운데에서는 낭떠러지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박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면 유능한 목자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유능한 목자는 양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알 뿐더러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봅니다. 노력하고 애쓰죠. 근데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더욱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연약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수많은 위협거리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옳은가 가보면 필경 그 길이 사망의 길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양들은 목자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섭니다.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그분이 왜 나의 주인이신지, 왜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알입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며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도해 내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한 짊어지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으로서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때로는 양으로 살아가면서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꼭 목자를 따라가야만 되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거나 버겁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 우리 밖을 벗어나 목자가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방법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길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양으로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낭떠러지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 실패, 두려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밖, 세상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양들과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제 나무로 된 지팡이가 아니라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우리는 풀과 물 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자 그의 양이 되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유일한 문이시자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돌보심, 그 공급하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